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구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배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만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도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로서 이 자리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손과 나의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내게 임하네.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기쁜 날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본인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위해 오신 날인 만큼 우리도 12월을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세상이 알고 나라가 알고 또 세계가 아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에 나타내는 주의 청년과 주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본인의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님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린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우리 세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로만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힘과 생명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이미 시작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생일에 맞는 형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2월 10일 이동현 형제, 12월 11일 박광현, 권용덕 형제 생일이십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어디서든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난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또 셀장님들이 팀 모임을 통솔하실 텐데 또 안전하게 또 풍족하게 또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과 셀장님들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셀장님과 팀장님들은 또 셀원들 함께 축복하면서 12월엔 축복이 많은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새순의 날 리마인드로 홀리는 우리 사이 팀별로 식사 및 교제가 있고 하이는 새출이 방탈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새순홀에서는 신년을 준비하며 기도회 식사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12월 20일 셀별로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예배 후 2부 순서로 도넛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1년 동안 감사했던 사람, 축복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넛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2025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필리핀 미얀마 선교시 사용할 전도 팔찌 만들기 12월 22일부터 29일에 셀에서 함께 작업하겠습니다. 29일 완성된 전도 팔찌를 셀장님은 목사님실, 목사님 책상 위에 셀 이름 표기하며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성탄일 정교인 칸탄타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셀 혹은 팀과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화 송구 영신 예배 8시, 1월 1일 수요일 신년 축복성회 7시, 1월 2일 목요일 월삭 신년성회 새벽 5시, 그리고 1월 4일 토요일 셀장 신년 할애식 오전 11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에 대해 모든 취식을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화요일 모임 방학이 시작됩니다. 내년 2월까지 방학이고요. 항상 늘 각자 자리에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중보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안에 우리를 가두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하면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에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큰일이 많고 우리나라가 판단을 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하고 31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볼까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2차 세계대전 바로 끝난 직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60%였습니다. 꽤 높았죠. 그러다가 83년이 돼서는 24%까지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펩시가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펩시 챌린지라고 해서 최초의 콜라 대결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펩시를 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는 자기들의 맛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계속 하락하니까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다이어트 콕, 뭐 체리콕. 체리콕은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닥터페퍼화 됐죠. 네. 그리고 무카페인 콕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5년도에 코카콜라가 다시 없을 실수를 해버립니다. 바로 원래의 제조법을 바꿔버린 거죠. 덜 달고 덜 복잡한 뉴콕을 내놨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펩시콜라가 1등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너무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펩시에서 해외 지사까지 다 포함해
특별 휴가 하루를 전체를 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코카콜라가 3개월 만에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제조법으로 코카콜라 클래식을 냈죠. 이게 뉴스에 방송될 정도로 그때에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꽤 핫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이러한 계기를 통해 코카콜라는 다시 없을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펩시는 잠깐이지만 달콤한 1위를 누렸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어디 기업체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우연히 한 선택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더 좋은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선택이든 어떠한 실수든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 또한 선용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양태가 다르고 고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뭐 보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너에게 꼭 지킬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데요. 원래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한문을 한글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할 때 중국에선 아몬드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의 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거든요.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와 가장 비슷한 아몬드 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몬드 꽃이 저렇게 생겼는데 살구는요 거의 비슷하죠. 예, 열매 모양도 과즙이 밖에 조금 더 많나 적느냐인 거지 아몬드하고 열매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로 우리 성경에 다 번역되고 살구꽃, 살구까지 뭐 살구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글자를 쓸 때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걔는 자음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샤케드하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쇼케드하고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케드 하느냐 내가 쇼케드 할게 이 말이에요. 네가 아몬드를 보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유희인 거죠. 마치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스폰지밥 뭐 이런 것처럼 나무를 나무를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말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샤케드 하느냐 쇼케드 할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진 뭐 꽃받침이나 이런 데가 다 아몬드 꽃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쫙 비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는 어떤 싹이 났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으로 하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몬드가 열매를 맺힌 거죠. 그래서 아몬드가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를 지키신다.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이 말씀은 네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해라라는 거거든요. 샤케드 하느냐 쇼케드 하리라. 지금 우리 이 작금의 우리 나라의 형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커다란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해석, 시대적인 의식, 시대의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역사의식이나 성경적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대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내 안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성령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될 때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석해야 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읽을 눈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소리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크리스찬 여러분은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찢어지죠. 뉴스를 보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하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쓰레기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잠깐 접고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적인 현장 안에 여러분이 서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마 교과서에 나올 일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풀어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 또한 조금 더 성장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도 좀 성장케 하고 정치도 좀 성장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아멘. 시험하다가 죽었대요. 시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다 믿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이 삐딱하게 보이죠. 너무 귀찮고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툴댑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1세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툴툴대는 거예요. 물 달라고 툴툴대, 목이 마르다고 툴툴대, 길이 험하다고 툴툴대, 먹을 것이 없다고, 나중에 고기 달라고 툴툴대, 이렇게 계속 툴툴댑니다.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죽이죠. 이 사건, 지금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이 9절에 축약돼서 적혀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불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는 원래 불뱀과 정갈이 바글바글한 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로 갈 때는 하나님 막아주셨던 거예요. 시편 91편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막아주실 텐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삼는 사람들,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사람들, 지금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존자로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기만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뭘 여러분에게 못하시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샤케드를 하는데 하나님의 쇼케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이 10장 앞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들이 막 나옵니다. 우상 숭배, 음란, 그리고 이런 불신앙, 원망. 근데 똑같은 죄를 누구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은 별개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불평 이런 거 하면 다 그냥 따라가죠. 그리고 우상, 현대판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현대적 샤먼에 그냥 노출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란한 사회가 다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고린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홍해까지 가르며 전체 세례를 주고 막 만나 먹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축복하셔. 그랬던 그들을 고스란히 죽이셨습니다. 그들도 망했다. 너희들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죄에 무뎌지지 마십시오. 죄를 관가하지 마십시오. 죄에 물들지 마십시오.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죄 짓지 마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청년들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넘어질 때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생활하면 괜찮은 거지. 그러다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이면 능히 감당케도 하시고, 마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내가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일 같으면 그냥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에서도 지켜주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들 우리들이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지켜야 되고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실 것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름 시험이 있으나 그것이 또한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토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아니 영광을 위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대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트윈이에요. 타인과 너와의 그 관계 속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추상적으로 그냥 어떠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그래서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 하면 굉장히 거룩한 얘기 같으나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시대 안에 나만 좋으면 괜찮아가 여러분 시대잖아요. 뭐 어때? 예배 시간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 전화 와서 받아야 되고,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서 가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공동체의 선을 먼저 구해야 되고. 말은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원동력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 가지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솔직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새 힘을 얻으라고, 그 열정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계는 미쳐가고 있다.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으로 미치자. 예, 좋은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시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답이 32절, 3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명이라도 예수와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이 더러운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 예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만이 참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담담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을 누가 이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 않니?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절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당시 사복음서가 아직 쓰여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땅이 아니잖아요. 이 소아시아 완전히 다른 곳에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좀 쉬우나 아무것도 바탕이 없는 외부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삶은 오직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내며 예수가 우리에게 하셨던 전 생애를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 크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못됐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죠. 뒷조사하고 모함하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지혜롭다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멍청하다고 하고, 뭐 자기네들은 강하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유약하다 하고 막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남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비방을 하면 비방을 해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그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래요? 막 사람 깎아내리고 막 이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해해도 참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적인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겨서 흘리며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북쫓아 예수를 흉내내며 예수 흉내쟁이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예수를 본받아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나처럼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많은 크리스천들, 지금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각 반에 뭐 웬만하면 교회 다 다녔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던 애들을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런 시대가 저희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2세대들, 그러니까 저의 2세대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해요. 예,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수 안 믿는, 그렇게 교회 다녔다가 왜 다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나요? 그 저의 세대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책임감 있게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왜 자녀들은 안 다닐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갓난 아이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거예요? 유치원생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하실 것입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글씨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전하실 것입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몸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께 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가 돼야 돼요.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교과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면 돼. 참고서가 아니라 이렇게도 괜찮아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종종 이렇게 신방하면서 너무 기분 좋은 말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에 그 셀장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누구여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막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그 멘토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리더들이 우리 새순에 있어서, 특히 지금은 우리 은혜가 현직에서 이렇게 좀 물러나 있으나, 은혜가 옛날에 팀장할 때 은혜 밑에 있던 많은, 은혜 아래에 있던, 그 말이 그러네요. 네, 은혜 아래에 있던 은혜의 제자들이
아, 은혜 때문에, 은혜 언니 때문에, 은혜 누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정말로 다시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굉장히 멋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건 비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비록 유약하고 연약하나, 작고 작은 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북쫓아 따라가고 흉내 내려고 애를 쓰니 너도 나같이 해야 돼.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와, 난 저렇게만 하면 교회 다니고 싶다. 난 저렇게만 하면 예수 나도 믿겠다.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무슨 뭐 자기계발서입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과 교통하십시오. 늘 열려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십시오. 창피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성령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었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서도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